다 함께 사도신 가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쓰신 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은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거나 다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바르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경쟁심이나 허영심을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권면하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줘야 된다라고 권면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에 갖게 되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허영심과 경쟁심을 하다 보니 그게 다툼이 되는 건데 그 마음의 기저에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교인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싸우고 다투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들은 바울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 서신을 쓴 빌립보서를 쓰신 것이죠. 다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가 맞는 말일 것입니다.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근거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보니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더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이 더 옳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상대방과 경쟁하며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서로 가운데 분열이 생기는 거고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섬긴다고 말할 때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며 서로 다투게 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고 겸손해지는 마음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죄인들의 손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성도들 가운데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과 경쟁하는 것, 허영심을 갖는 것, 그것은 자신의 주장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자의 모습이 아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대방과 다투고 경쟁하는 마음, 허영심의 마음, 그리고 내가 더 낫다는 마음으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의 태도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자로서의 공동체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낮아지심으로 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너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한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권면해 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무엇일까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했던 바울이 남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구원 이루어 나가라라고 권면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할 때에도 이 자기에 대한 단어들을 복수의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즉 너희들 각자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만의 구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자들 또한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도 함께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각자의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너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주님 앞에 서서 그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면 다툼과 분열은 사라질 것이고 함께 주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를 아끼고 자신이 낫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남을 돌아보면서 함께 구원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권면했고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시비, 시기를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라고 권면해 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흠이 없고 순결해지라라고 권면해 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죠. 그게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시비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죠.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게 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 그 마음대로 너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경쟁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다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더 좋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옳고 너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생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가정을 위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상대방 생각보다 좋고 더 나아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펼친다라면 그 주장을 겸허하게 존중해 줄 수 있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하려다 보면 상대방을 누르게 되고 상대방을 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영역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조금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의 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말려야 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더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그 마음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해주며 존중해주고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늦게 돌아간다 해도 사람을 잃지 않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주께서 내려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주장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생명을 주시고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면 잘 될 거라는 것이 내 안에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좋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낮아지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정말 생각한다라면 내 생각에 옳다라는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섬기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바울의 권면을 생각합시다. 기억합시다. 바울은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나만의 구원, 나의 구원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옳기 때문에 나의 의견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 의견을 수용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상대방 의견 또한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예담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옳다라는 생각 언제나 가질 수 있지만 주님 그 생각을 갖게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빠르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살리는 것, 상대방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는 것,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